앉아주시고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경책을 안 가져와서 안 펴져, 나왔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읽는 건가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읽는 건가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거기까지네요.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행여 망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이 저에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신학교 다니면서 처음에 이렇게 대주일 예배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으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목을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으로 했다가 헌신으로 바꿨습니다. 왠지 사랑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헌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사랑은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극진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가룟 유다의 속마음입니다. 두 사람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먼저 마리아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를 방문한 예수님 일행은 많은 사람들로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날도 나사로를 일으키심에 감격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 얘기는 여기밖에 없지만 마리아 얘기는 좀 더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누가 권고했거나 강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자신이 자원한 것입니다. 행동은 언제나 마음에 품은 생각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행동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두려움이 없지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마리아의 사랑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오냐 하는
값비싼 향유를 단번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랑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큰 돈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렇게 단번에 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돈의 값어치를 좀 더 인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빈들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해 봅니다. 제자들은 장정만 5,000명이나 모인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이 돈이,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은 그가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만 이 물질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가 눈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봉사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요.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머리에 붓는 것이 보통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머리털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닦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단정치 못한 행실로 여겼습니다. 머리털은 여인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였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을 섬기려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리아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나, 또 있으면 어떻게 표현되었나 보았더니 누가복음에는 7장 36절로 50절 말씀에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라고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 3절과 9절, 또 마태복음 26장 6절과 13절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라고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선행은 그때도 대단한 것이었나 봅니다. 4사람의 제자가 다 기록했으니 말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정신없이 교회 일을 하고 성도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피곤치가 않았습니다. 또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어도 힘들지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지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이 헌신의 제자 중 가룟 유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아쉬운 듯 마리아의 선행을 꾸짖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참된 헌신이 때로는 악에 찬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영적인 헌신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적 또는 맹목적이라고 또 비난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샘물교회 아시죠? 샘물교회 선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젊은 청년들이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사랑의 마음을 안고 중동 지역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고 2사람이 순교를 당했고
또 남은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떨다가 그래도 다행히 한국에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비난을 했죠. 또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가지 말란데 왜 갔냐. 비난도 했어요. 예, 지금 생각해도 참 그때 안타깝고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예, 다시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고 하였습니다. 돈계를 맡았다는 것은 유다가 그 당시 제자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돈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돈이 자기한테 들어와야 떡고물이라도 먹을 텐데 그 큰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니 화가 날 만도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고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한 것은 거짓되고 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물질이 있으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사람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는 것을 봅니다. 옛날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큰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이게 계획적으로 자기 가족을 죽이는 것을 아마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고 참 기가 막힌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 명대로 살아가려면 보험을 들어도 절대 큰 걸 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장례비 정도, 가족들 위해서 장례비 정도로 들어야지 너무 큰 거를 들어놓으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악하죠. 마리아의 선한 행위가 무죄하고 악한 제자에 의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자 드디어 주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제자들도 마리아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주님의 죽음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영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고 칭찬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조지 다나 보드만이 한 말을 되새겨 봅니다. 세계는 부족함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다. 좋은 설계의 부족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들의 부족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에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